할렐루야.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또 올 한 해 우리들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의사가 포기해서 죽을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샬롬하고 우리나라 살롬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서 살게 되는 거, 이거를 샬롬이라 그래요. 병들어서 소망 없어서 의사도 포기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계속 꼬여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마음에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갑자기 벼락 때리듯이 그 소원하는 바가 탁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살만해요. 그걸 가르쳐서 샬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샬롬의 복을 받도록 손을 들고 축복해라. 그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게 조금 아까 부른 찬송이거든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그들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살롬 된 거 축하드립니다. 난 살 여자인데 그러지만 중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상속자 개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남자도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올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주는 그런 복을 받아서 살롬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가르쳐요. 당신은 샬롬이야. 언제 봤다고 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샬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가르쳐서 또 다른 말로는 또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그래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유,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우리 지구촌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표가 뭐냐 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024년 한 해 우리 지구촌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비전의 말씀이에요. 올해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한 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르다의 동생이 나사로였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다가 안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생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마르다, 그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2024년으로 지구촌 사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소개되는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된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헌신된 그들의 동생 오빠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덩달아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갈 돈도 없지만은 병원에 가도 못 고칠 그냥 죽어버릴 그런 병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살릴 것 같으면 뭐 땡빛을 내서라도 병원에라도 데려갈 건데 뭐 병원에서도 못 고칠 그런 병이니까 이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가지고 급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전가를 보낸 거거든요. 예수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하던 일 마무리하고 이제 베다니를 향해서 출발하셨거든요. 근데 베다니에 도착하고 나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안치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거기다 묻고 회 섞은 흙을 그 위에 덮고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굴을 파요.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안에 사람을 이렇게 안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그 이렇게 앞에 닫아놔요. 그리고 이제 다 썩으면 다시 뼈를 추려 가지고 다시 한쪽으로 보내는 그게 유대인의 장사법인데, 어쨌거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해 놓고 돌무덤으로 닫아 놓은 그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 가지고 그 무덤에 안치해 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찌 됐거나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대화가 뚝 끊겼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나사로는 주구장창 내 그걸 아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르다는 부활 때 나중 심판날 그때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후제형 대화인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요. 말할 때 있잖아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면 대화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잖아요. 하선주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꾸 봉창 두드리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 그죠? 스트레스 받죠, 열 받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한테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 살린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마르다, 그 마리아는 어디 갔냐? 마리아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느냐고 봉사만 열심히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평소에 잘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어디 갔냐? 집에 있는데요. 오라 그래. 그래서 마르다가 집에 막 뛰어가지고 이제 그 나사렛 중가들에게 막 그 조문 온 사람들하고 슬퍼하고 그 울고 있는 그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마리아,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동그 밖 그 마을 그 입구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마리아 올 때까지.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르다는 들을 기가 없으니까 들을 기 있는 마리아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우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 예수님 말귀 못 알아듣는 마르다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또 마리아도 역시 잘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역시 또 그냥 막 절망 가운데 우는 걸 보니까 슬퍼. 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창조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런데 실제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 안 믿어. 그냥 한숨만 내쉬고 근심 걱정만 하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냥 자기 수준으로 고민만 하지.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는 거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야.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쑥덕쑥덕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문 앞에 서셔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놔라. Remove the stone. 그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무덤문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는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선이 깔린 곳까지만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선이 연결 안 된 곳으로는 흐를 수가 없어요.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선이 연결된 곳까지만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우리의 믿음의 전선이 연결된 곳까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가. 근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전선을 안 까니까 주님이 흘려보낼래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돼서 시체가 부패해서 썩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은 자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썩은 시신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기전 사람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명령해서. 전 지구촌에서 누가 죽었다, 꼭 살려야 되는데 정말 살아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병천 목사님 좀 급히 좀 오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시체 관을 이쪽으로 보내든가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살리는 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 하나요. 나 목사가 좀 미쳤나, 죽으면 끝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이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 문 앞에서 그렇게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내가 믿으면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문을 옮겼어요. 열었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향해서 나자로스 come out,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죽은이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뭐 교회 나오고 싶은데 도저히 못 나와서 어쩔 수, 막 온라인으로라도 막 매달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성도는 축복 안 해줘가지고 시험 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나 믿을 때, 믿는 사람한테 무엇을 믿을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들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상황이고 뒤로 가면 바로 군대에 칼에 맞아 죽거나 다시 노예로 되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로 건너가게 하라.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동풍이 막 불어오면서 홍해를 28km 이상 아멘 하는 놈은 나 죽어. 다시 아니 앞에 홍해가 갈라맞고 건널 수가 없다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와가지고 막 해서 이 바로 군대 칼에 맞아 죽거나 노예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지팡이 동선을 바다로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오면서 그 홍해가 쫙 갈라졌다니까요. 28km 이상 갈라졌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다 건널 쯤에 바로 군대가 그 홍해 갈라진 걸 쫓아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고 나서 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 그랬더니 다시 내밀었더니 바로 군대가 홍해 중간쯤 왔을 때 갈라졌던 홍해 물이 푹 덮쳐가지고 그 대적들을 거기다 수장시켜 버렸어. 그걸 가리켜서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나를 죽이려던 원수, 나를 압제하던 원수의 그 압제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 그걸 가리켜서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올 한 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CU도 없어, 더 마트도 없어, 롯데마트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어디서 식료품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아침마다 그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너무 맛있는 거를 이슬처럼 내려주셔가지고 그 아침마다 그걸 긁어 먹었어요. 근데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하만나 이 맛있는 게 뭐냐, 하만나 그래가지고 그게 만나라 불려진 거예요. 식료품점도 없고 농사질 여가도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만 하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꿀 섞은 과자가 같은 그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신, 이걸 가르쳐서 또 역시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그 이자도 못 갚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담보물 탁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막 피가 마르고 혀가 입천장이 쫙쫙 눌러붙고 그냥 너무 쓰고 물도 안 넘어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 큰 그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리고 봉투를 하나 넘기더라고. 내 봉투를 하나 넘기더라고.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넘기더라고. 얘 일주일 맡기고 갈 테니까 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맡기고 갔어요. 두툼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은행에 들어갈 딱 그 돈이야. 한명주 정도 아멘 하셨지. 지금 말쑥 썼지만 하셨지. 아니 그 은행에 들어갈 딱 그 돈이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초자연적으로 내가 가서 뭐 노가다에서 버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막 이게 아부해가지고 꾼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공급하신 그걸 가르쳐서 또 그러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해서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바다의 부여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 은금이 몰려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손봐주셨어. 그게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시 그것이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결론은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The day of your sorrow will end.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거다. 슬픔의 날이 끝나는 거,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래요. 제가요 어제 이제 집에 있는데 제 아내가 이 새치가 많아요. 흰머리가 많은데 변장을 하더라고. 막 까만 물로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머리를 감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이쁘냐, 하는 것마다 이쁘냐 그랬더니 정말 사기치고 있네 그러더라고. 그게 내가 좋겠어, 사기꾼 남편도 가지고. 아니 정말 제 아내를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 뭘 해도 사랑스러워. 그게 제가 교회 개척하거나 지금 보니까 슬퍼할 일이 없어. 기뻐할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고. 기분 나쁘네 진짜. 내가 슬퍼할 일이 없다는데 왜 뭘 기분 나빠서 아멘을 안 하셔? 그럼 내가 슬퍼할 일이 있어야 돼 지금? 예? 날마다 슬퍼야 돼 내가? 아니 제가 교회 개척을 지금 보니까 슬퍼할 일이 없어. 기뻐할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예? 우리 하림이도 6개월 그냥 공부해가지고 작곡가 인서울 한 거 아니야. 또 대학원 나와가지고 이제 뭐 교육부 장학해가지고 우리나라 교육계를 바꿔버리려고 지금 위대한 예비 박사님이시잖아. 근데 그것도 6개월 만에, 남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 같다 6개월 만에 딱 그냥 하나님이 하시더라. 해서 그냥 인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좋은 쪽으로 바꿔가시는 걸 보니까 슬픔이 사라져. 기대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2024년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Joyful day,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 또 오늘 본문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다 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죽은 경제가 살아납니다. 죽은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마음의 기쁨이 용수순치는 놀라운 삶이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 이야기를 지구촌 하나님께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주라고 제가 읽어줬어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려고.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가정과 기업이 2024년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예언적인 선포로 읽어드립니다. 중앙아프리카 북부 과테말라 알모론가의 이야기입니다. 알모론가는 3만 명 인구가 사는데 거의 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에 빠져 땅도 사람도 다 병들고 폐허가 되고 소망이란 조금도 없어 보였는데 그 도시에 한 젊은 목사님이 들어가 깡패들의 위협을 받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이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지금은 97%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복을 받아 오이, 가지, 옥수수들이 팔뚝만큼 크게 열매를 맺고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컨테이너의 농작물을 생산해내고 연중 8번의 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땅, 건기에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인해 상황을 초월하여 늘 풍작을 유지하게 되는 복된 땅, 추수 시기 동안의 장날에 몇 톤씩이나 되는 신선한 야채들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기에 하루에 50여 대의 트럭들이 쉼없이 달려나가는 곳이 되었고 사람들이 대부분 도요타 픽업을 몰고 야채를 실어 나르기 위한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으로 바뀌어져 있는 부유한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땅도 고침을 받아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땅에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올해 2024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나? 믿을 때. 뭘 믿을 때? 예수님 말씀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믿고 순종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면 문제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절에 가서 망해서 절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절망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라고요. 오늘 나사로가 아플 때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초청을 받고 거기에 와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명주 성도님 로켓 타고 천국까지 가야 되나? 예수님 불러오려면? 아니 뭐 로켓 타고라도 가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저 무조건까지 땅 파고 들어갈 이유도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오늘날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 나누는 곳이 뭐죠? 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함께 하느냐? 지구촌 사랑교회와 함께 하세요. 셀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면 절망하지 말고 셀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초청받고 베다니에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울증이 떠나가요, 근심이 떠나가요, 아픔이 떠나가요,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조현정 집사님 지금 컨디션 어떠셔? 지금 컨디션 어떠시냐고. 귀가 어떠셔? 코가 어떠셔? 어깨가 어떠셔? 머리가 어떠셔? 괜찮으셔? 다 괜찮대. 오늘 오는데 그냥 다 파죽은 초좀내가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여기 앉아갔는데 사모님이 가서 이렇게 하더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라온이가 그냥 그 독감 걸리고 나서 같이 막 애 막 케어하고 지쳐가지고 코 중이염, 그염 뭐 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그냥 계속 괜찮아서 왔는데 지쳐가지고 그렇대. 그래서 제가 예수님 초청하고 기도했거든요. 주님 임재하시는 거 느꼈어요? 아까 만지시는 거 느꼈어요? 지금 괜찮아요? 초청하면 임재하신다니까 주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베다니에 가신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베다니에 가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돌을 옮겨온다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초청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니까요.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그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부어져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꿈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어떤 때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이 저한테 무겁게 경고하실 때, 야 이병천 목사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거 안 하냐? 그렇게 세게 말씀할 때는 아침에 무거워 마음이. 어떤 때는 저를 막 엄청 위로하시고 격려하셔. 그러면 막 그냥 하늘에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와,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막.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면 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꿈이고 환상이다, 성령의 감동이다는 것.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급할 때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급할 때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 박동원 집사님이 생각이 나. 박동원 집사님이 어느 해인가 성경을 몇 독을 읽었어, 그 연세에. 그리고 이제 겨울에 여기 세마대 독산성 거기를 차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막 폭설이 내리는 거야. 갑자기 폭설이 이렇게 쌓여버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와중에 또 올라오는 차가 있더래. 중간에 딱 이렇게 하는데 길은 좁지. 근데 눈은 쌓였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안 부딪히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막 밟고 그러는데 차가 막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려고 하는데 그때 브레이크에서 밟 때 그러시더래, 주님이.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뗐더니 차가 그대로 슉 잘 빠져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살았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 박동원 집사님. 이사 가셨어, 그쪽으로. 100년 안에 만날 거야, 우리가 그분 하늘나라에 가서. 근데 아니, 때로는 직접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급할 때. 근데 항상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귓볼을 때리는 그러한 직접적인 음성으로도 말씀하신다.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주님이 문제가 떠나갈 것을 말씀하신다니까. 선포하신다니까요. 그럼 문제는 떠나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40세 된 노총과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달라고 구걸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서 40년간 안지맹이나 했던 그 안지맹이 그 거렁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I have no gold and silver.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그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근데 안 일어나는 거야. 걷지도 않고 그냥 얼음바닥에 넘어진 황소 눈깔처럼 껌뻑껌뻑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딱 잡아서 아니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 그리고 딱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꽉 잡았어요. 이제국 집사님은 안 그러겠어요? 예? 그죠? 꽉 잡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또 막 몰려드는 거야. 거기가 솔로몬 행각이야.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백성의 장로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며. 아니 최도원 집사님, 아니 멀쩡히 걷던 사람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안진뱅이 맺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 일으켜서 걷게 한 게 그게 이제 감옥에 갇힐 일이요? 감옥에 갇힐 일이에요 집사님? 아니죠. 근데 감옥에 왜 가둬요? 내가 안 가뒀는데. 맞아, 집사님이 안 가뒀어. 아니 상을 줘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가둬요. 보십시다. 이게 종교 사기꾼들의 하는 짓이야.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진짜 주의 종들을 가둬버려.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둬놨다가 그 다음날 불러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이게 따질 일이냐고, 상을 줄 일이지.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회복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부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치유, 부흥, 회복을 선포할 때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2024년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 초청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떠날 것을 명령하세요. 불황은 떠나가고 호황이 올지어다. 내가 불황의 반대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내가 주춤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불황은 떠나가고 호황은 올지어다. 아니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불황이 떠나가고 호황이 온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올지어다. 그러면 정말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이게 기억에 남는데, 이게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하고 복이 올 걸 명령하세요. 이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으로 살아가세요. 올해 2024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길의 성도님,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예. 보세요. 정말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절을 갖춰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정귀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봐. 그게 점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온 물류 올해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왜 또 저쪽만 잘 되나? 아니, 다 잘 될 거예요.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무더가 함께. 다 잘 됩니다. 올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올해 큰 부흥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한 손은 가슴에 손, 한 손은 귀, 두 눈은 감으시고, 하나님 올해 제가 문제 앞에 열받아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복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여 제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 다시 눈을 뜨시고 저를 좀 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하고 2부 예배 때는 왜 안 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흑인 영가 가운데 제 신궁을 울리는 간절한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oh Lord,
컴바야.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한테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돼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백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우리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린 노예를 살다 끝나는 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비빌 언덕도 없고 너무 의지할 데도 없어. 그때 그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Come by here, Lord. Come, 와주세요. By here, 이곳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Lord, 주님. Come by here, Lord. 주님, 이곳에 와주세요. 나 있는 이곳에 와주세요. 그 흑인 영가가 Come by here, Lord.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 주님 오소서. 이병전 번역. 정말 흑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미국의 노예 해방이 온 줄 알아. 그렇게 기도해서 노예 해방이 된 줄 알아. 나는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세요. 한 손은 귀에 손을 얹으세요. 노예들이 정말 주님 이곳에 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노예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오래 순종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대적이 끝나는 것처럼, 슬픔의 날이 끝나는 그런 하나님 영광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